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56회차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에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마지막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절에서 보시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 아니야, 보내시는 거 아니야. 보내시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종의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또 성자이신, 여기서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겠죠. 주님은 이제 집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그 집사람들은 일종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고 사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리의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라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폄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수치를 돌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들,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당했던 그 어떤 고난, 수치, 핍박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이게 스승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제자들이 똑같은 그 정도라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요, 복음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영. 많은 사람은 복음의 영을 이제 사랑의 영이라고 그래요.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님이 그런 말보다는 무엇을 말씀 많이 하시냐면 핍박과 고난을 많이 말하셔요. 주로 복음 전파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 영이에요. 죽음을 각오. 죽으면 뭐야? 죽으리다. 에스더의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의 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복음 전은 다 순교했다. 모두가 거의 다 순교해버렸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죽음의 길.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이 지역마다 틀리겠죠. 어떤 나라에 가면 진짜 저기 아랍권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는 이슬람의 그 강한 어떤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특별히 주님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 그러한 것을 많이 말씀하실까? 먼저 배경부터 본다면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어떤 그 주님을 따르면서 얻는 어떤 세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어떤 유익,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되 무엇을 원하느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세베대 그 아들의 어미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위치, 일종의 이제 명예심이죠. 명예심, 권세. 요새 뭐 권력이라는 건 참, 권력욕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나는 권력을 못 잡아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은 권력도 만만한 인간은.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열었잖아요. 결국 인간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에 대한 의지,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건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이건 뭐야? 십자가의 잔이라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잔이고 고난과 핍박의 잔이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다는 세베대 아들 두 제자가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가시면요,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분을 냈어. 아니 저들이 저 높은 자리를 원한단 말이야. 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의 영이라는 건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명예나 부귀를 성취하는 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는 날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얻는 거는요, 이거 지푸라기 같은 거야. 지푸라기. 세상의 영광은요, 사라지는 영광이야. 사라지는 영광.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큰 드라마가 뭐였냐면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 모래시계가 뭘 상징하냐면 그게 권력을 상징하는 거야, 권력을.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뭐야? 모래시계가 왔다는 거야. 모래시계는 맨 처음에 많잖아요, 양이,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권력이라는 게 줄어들어, 없어지는 거야. 모래시계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권력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권력이 있는 것 같아. 영원한 권력이 없는 거야. 그거 사라진다. 자, 그래서 복음의 영을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뭐예요? 복음의 영이 어떻게 돼? 변질되는 거야. 예?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순수성이라는 거 한 면이 중요하대. 그 영이 사라져.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 예?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하려는 영이 그 속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맨 처음에는요, 사역자들이 순수하게 시작을 해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시작.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 순수해. 그죠? 예? 아주 순수하게 시작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떠냐면 고난을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이 고난이 싫어져. 끝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 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고난에 뭐가요?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야.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안전스러운 방법이? 고난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질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혼 사유 중에 제가 사람들 이혼할 때 가장 이혼한 사유 중에 제 넘버원이 뭐겠어요? 성격적 문제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경제 문제야. 그죠? 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한 영을. 죽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이 정의라고 해야 되나? 데피니션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야? 복음이라는 게 설정돼야 된다. 이게 복음의 영이에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하는 영이 복음의 영이에요. 그리고 간단히 또 말하면 물질을 초월해 있어야 돼. 물질에 대한 초월이야.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영이 변질이 돼버려. 그 초기에는요, 아주 순수하게 나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일어나? 네? 이제 변질이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원창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천지 창조 역사는 원창조예요. 원창조. 그 다음에 이 원창조는 어디를 지향해 나가요? 새 창조를 향해 지향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새 창조는 성경에서 보면 뉴 제루살렘,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원창조의 역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천지 만물이 그 자체의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창조의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가 너무 아름답죠.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다 나름대로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 창조라는 건 주로 원창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전능성, 이런 것이 창조성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우주라는 것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무한성이야. 무한 능력이야. 무한 능력. 무한성이야. 무한성.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야. 계속 우주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미리 나왔으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 모든 생명성은요, 그게 어디로 진행해 나가면 생명의 확장을 향해 나가고 있어. 확장.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뭐야? 번식돼야 되잖아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뭐야? 번식하잖아. 확장시키잖아요. 원리가.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뭐야? 그냥 자손이 아주 중요하잖아. 후대가 중요하잖아. 그죠? 목숨 걸고 후대한테 다 유산도 다 물려주는 거 아니야. 거기에 초점이 있고. 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생명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자, 원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새창조라는 건 뭘까? 새창조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 그분에 대한 참여. 그분에 대한 참여라고.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요, 하나님 세계에 대한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세요. 하나님 세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하나님 세계에 대한 향유.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향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데요. 소위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잖아. 그죠? 언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이라는 개념 있죠? 신성의 일종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네, 말했어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거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렴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말한다고. 근데 그 믿는 이들이 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는 건 조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하면 뭘 누리게 돼 있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 있다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누림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그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견딘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죽음의 영 있잖아요. 죽음의 영. 예? 복음은 죽음의 영, 죽음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건 뭐를 내포하냐면 영광을 내포하는 거야. 영광을 내포하는 거야.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가장 자신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예? 그죠?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세계야,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 오토라는 신학자, 종교학자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두려움과 또 뭐예요? 네? attractiveness, 매력이라고. 신성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은 뭐냐면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야. 경외감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거부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매력이야. 매력이야. 이게 신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의 존재 앞에 그 매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미수님, 그러고 싶죠? 그게 신이라고. 그게 신성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왜? 복음 속에 바울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한 세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세계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야. 제가 이런 건 또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매력으로 완전히 이끌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내가 이 현세에서 실체화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상. 그걸 봤을 때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자, 이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계속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다음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래서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벌거벗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천국 비밀이라는 걸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어두운 데서 이뤘다 그랬어요. 광명한 데서 내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주로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죠? 근데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귀 속으로 듣는 거. 이거는 뭐냐면 천국 복음은요 일단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거예요. 은밀성.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이게 뭐냐면은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주관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먼저 이런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땅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개인마다 은밀한 게 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그 듣는 그 감도라고 해야 되나? 듣는 어떤 그 영향력이 다 달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도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네? 담에색에 예수님 만났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완전히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던 완전히 그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는 그 역사였다. 그 장면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즉각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네? 다메섹 근처에 이제 그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아라비아의 사막이죠. 일종의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많은 묵상과 기도를 했다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게 뭐야? 아라비아 가는 중에 어떤 학자들은 물론 거기서 복음도 전했다 하지만 대세는 거기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약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 보는 거지. 바울이. 왜냐하면 그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유대교적 관점이 완전히 깨졌거든. 그래서 신약을 정리하는 거야. 신약의 역사를 바울이.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신약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화로 나왔어요. 아 그래? 바울.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뭐냐면은 유대교에 정통했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종교라는 거 있죠. 기독교의 종교성. 종교를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교리화해서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예비된 그릇이었다. 바울의 그릇.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확산됐어. 헬라 철학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바울의 힘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도 아라비아 갔어. 아라비아 가서 많이 묵상했을 거야. 그게 뭐야? 그 시간이 자기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었고 은밀한 시간이었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뭘 비춰줘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저장되고 축적되고 조성될 때 그 다음에 때가 될 때 그 말씀이 밖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아셨죠?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 내적으로 계속 읽혀지고 그 다음에 이해되고 체험되고 그러한 시기가 있는 다음에 비로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 얘기를 더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 3층천에 갔다 왔거든. 3층천. 3층천이 뭐냐면은 셋째 하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비롭죠, 그죠? 셋째 하늘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써보세요.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성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으면서도 써보세요. 기독교는 신비하지만 주관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종교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또 제가.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성적이야. 이성적인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 초이성의 면이 있어요. 신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비와 이성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면 신비하신 분이야, 신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야? 초자연적인 분이야, 그분 자신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야? 굉장히 이성의 분이야. 이성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성적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이성적 존재성을 인간이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이성의 분이야. 초이성. 그걸 신이성의 관점이라고. 이성을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다가가려면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초이성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믿음이 없으면 초이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깨달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야. 깨달음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야? 초이성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영역은 초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이어서 셋째 하늘에 갔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4년 전이란 말이에요. 14년 전에 갔다 왔다는 거. 14년이 흘러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부득불. 부득불 아시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하도 사도 바울의 뭐야 사도권을 무시하는 거야. 예? 이 너가 과연 사도냐? 예?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신비한 체험. 어떻게 증명할 거야? 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비하게.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역대로 쓰임받는 종들이죠. 종들에게 뭐가 있냐면 신비 체험이 있어요. 플로티누스 있죠.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의 위대한 철학이면 일자사상이잖아요. 그죠? 그 일자사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플로티누스는 신비 체험을 4번 했어요. 4번. 제가 알기로는 플로티누스가 소위 말하면 일자, 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 체험을 4번을 했다. 그러니까 일자사상을 거기서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미래 펜타시나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일자사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지금 공부할 게 많아져요. 긍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 부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플로티누스의 긍정성은 뭐냐면 부정성을 먼저 얘기해요. 긍정성은 하나가 뭐냐면 플로티누스의 그 철학에 지금 그 기독교는 뭐냐면요 바울과 플라톤주의를 말하는데 바울의 사상 속에 플라톤적 그 철학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지 않았다는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학자들 간에. 네? 플라톤의 철학에는 플로티누스와 연관되어 있거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바울의 신학에서의 플라톤 철학이 녹아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둠을 직시하는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이 나중에 플라톤 철학이 또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여러분 이제 너무 자꾸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데로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의 그거 뭐냐면 서여로 하는 서여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여. 이걸 제가 풀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 사상의 서여라거든요. 그 일자 밑에 정신 있고 정신 밑에 영혼 있고 영혼 밑에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유출설이에요. 일자로부터 정신이,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영혼으로부터 물질이 나와서 또 이게 역전설이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정신, 영혼, 물질. 그러니까 정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죠. 뭐가 일어나요? 서열화가 일어나요. 그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날 영성주의자들이 영성을 이렇게 파고드는 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영과 혼과 몸, 육이라는 걸 이제 제가 좀 이게 육하고 좀 개념이 약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나누고 3부인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2부인설과 3부인설로 나와요. 3부인설만 있는 게 아니고 2부인설도 있어요. 영혼과 몸이라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3부인설을 영성의 위험성은 뭐냐면 서열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영이 1번, 그 다음에 뭐야? 혼이 2번, 그 다음에 뭐야? 몸이 3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열화한다는 거야. 영을 제1로 둔다는 거야. 혼을 제2로 두고 몸을 제3으로 둔다는 거야. 이게 서열화라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성을 추구해서 정말 전진해 나가려면요,
서열화의 긍정을 이해해야 돼. 긍정성.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정성을 돌파해야만 참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심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열화가 될 때 영성에서 특히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성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서열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영과 혼과 몸은 서열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깊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예? 그 삼위일체가 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모든 인간의 인간의 뭐야? 혼도 모로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의지, 감정, 생각으로 돼 있잖아. 서열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이해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삼위일체죠. 네. 나중에 그래서 신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되는 거야. 영성이 영성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성의 길은 삼위일체가 비밀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영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난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해야 돼.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 써보세요. 속고 있다면 존재하는 것이다. 써보세요. 속고 있다면 존재하는 것이다. 위대한 교부가 말한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거야. 속고 있다면 뭐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속고 있다면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아마도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생각하면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거지. 예? 근데 어거스틴이 왜 위대하냐면 속고 있다면. 왜냐하면 속임의 가장 간교하고 깊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 영성 속에 있는 거야. 예? 어거스틴이 교부잖아요, 그죠? 최고의 교부라고 봐요.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인간 자체라는 건 뭐야? 속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야. 속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교부라고 생각해. 어디에서 가장 깊은 속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성과 종교와 영성 속에,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종교와 영성의 깊이를 이해하고 돌파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야. 응? 오늘 교회가요, 유럽은 이미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다 무너져 내려가. 왜? 보세요, 여러분. 금욕과 욕망을 말할게요. 금욕과 욕망. 오늘 뭐 시간이 자, 교회가 정형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욕망으로 가겠어? 금욕으로 가겠어? 금욕적인 걸 가르치겠어? 욕망을 가르치겠어? 교회가 정형화되고 고정화될수록 금욕으로 간다고. 본질이 그런 거야. 그죠? 궁극적으로 가지, 그죠? 금욕이 일면에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성. 인간은 뭐냐면 욕망의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써보세요. 뭐가 있어요? 욕망의 타락성. 이 욕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걸 뭐라 하면 일종의 인간이 정욕화가 되었거나 사욕화가 된 거야. 정욕화, 사욕화가 되었기 때문에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뭐야,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질서 있는 그 단체, 어떤 규범 있는 단체, 높은 단체일수록 뭘 요구하겠어? 욕망을 거세한다고. 그죠? 맞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고급화되고 높아갈수록 금욕화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제 말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금욕으로 가겠어, 욕망으로 가겠어요? 욕망이요. 욕망으로 간다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금욕하러 가려고 그러고 세상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욕망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미래는 금욕이야, 욕망이야. 미래성이라는 거. 거 보세요. 미래성은 금욕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고 있어?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걸 봐야 돼요, 본질의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 금욕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럼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말하고 싶냐면 교회는 새로운 욕망, 예? 새로운 욕망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금욕을 넘어서. 그게 새로운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욕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면 욕망성이라는 거야.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나는 뭐가 하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냐면 여기도 아까도 그랬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금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의 놀라움이라고. 제자들이 으뜸이 되려고 할 때 너 으뜸이 되지 마. 이게 아니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욕망 자체를 거세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너의 욕망의 전환성을 말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욕망의 전환? 제대로 된 욕망의 전환을 말한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버전 말씀은 주로 금욕적인 게 많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절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서신서에 그런 거 많다고. 막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듣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으뜸이라는 걸 싫어해, 교회에서는. 예? 근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참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상을 받고 싶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더 충성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욕망에 뭐가 일어나야 돼? 욕망에 대한 전환의 인식이 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여러분이 욕망화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욕망으로의 욕망화가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변할 뿐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 거야? 내 이웃이 변하고, 이웃이 변해서 뭐가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망이야, 진정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죠?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정치가 아주 정치가 한편에 안 좋은 거지만 또 정치를 들여다보면 그 순수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왜 열을 내 의로운 사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순수성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새롭게. 교회는 세상에 대한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성을 강조하거나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한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그건 뭐냐면 세상을, 저기 써보세요. 세상에 대한 선도와 견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강력할 때는 뭐냐면 기독교의 이 사상이, 말씀이 세상을 압도할 때 기독교가 강력해진 거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강력해집니까? 예? 세상에 압도 당하죠.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많은 인문학자, 철학자들 앞에 제가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워. 그죠? 예? 철학도 인문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되어야 되는 거야. 제 말이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으뜸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생각으로 가장 높은 생각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왜 세상을 인도해? 걔들이 가진 아이디어, 생각이 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맞죠? 공부가 다 거기서 공부하러 골로 가잖아. 지식이 최고의 탑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든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야. 교만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자체의 긍정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최고를 향해 나가야 돼. 최고를 다 잃어버렸어. 왜? 과거로의 회귀 때문에. 기독교는 미래로 못 나가. 네? 미래적 관점을 잃었어. 순수와 개혁이란 이름으로 과거적으로 회귀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이 미래 펜타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순수와 개혁을 넘어서 미래 종교로 나가야 돼. 미래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욕망의 관점을 알아야 돼.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창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창조의 세계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죠? 욕망이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창조 넘어서 새 창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욕망을 더 깊이 이해해야 돼. 아시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너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오염돼 하향화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욕망이 더 본질적이고 더 생명성이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갈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욕망에다가 더 생명적이야. 이렇게 더 파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래, 소마. 그리고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과 영혼이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다 보면 몸을 죽여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몸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을 죽지 않다는 얘기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플라톤과 플라티누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개념 때문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거와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전 시대의 그 종교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 응? 그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어떤 차이점이야. 영혼성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응?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지. 이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은 뭐야? 죽어야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이라는 건 죽지 않아요. 자,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은 뭐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이라는 건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지옥에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다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 그랬죠. 지옥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있고 우리의 뭐도 있어? 영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몸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활하냐면요,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아셨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빌립보서의 말씀이라고. 힘이 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뭐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요, 이 타락하기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날 슐라이 마허의 그 철학에서 중요한 게 내재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재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능력에 따라 직관이 작동된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할 때 뭐가 반응하냐면 인간의 감정이 반응해요, 여러분. 그죠? 그 감정에 대한 것이 바로 종교라고 본 것이 슐라이바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안다가 돼 있어. 근데 칼바르트가 제가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다르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안다라고 갈 때요, 어떤 어둠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어요? 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재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내재 신학, 내재 어떤 신앙이 갖는 어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거 몰랐을 때는, 제가 이걸 어느 날 알았을 때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내가 어떤 신앙의 어둠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날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막 빠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대.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니까. 아주 역설적이죠, 그죠?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하나님 뭘 두려워하잖아? 심판을 두려워하잖아.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선생이. 왜? 심판이 더 크다고 그랬다.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심판이 커요. 왜?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망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망하게 한다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 써보세요. 말씀의 사역자는요, 뭐가 따르냐? 책임성이 따르는 거야. 무슨 책임성이 따로? 인간 영혼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 거리는 엄중하게 심판하시. 그래서 모세는 어땠어요? 지팡이로 말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흥분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 돌로. 그 간발의 차이라고. 명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쳤어. 왜?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못 참았어. 그래서 화가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사건 때, 그 작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엔 큰 거야. 왜?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잘못 발휘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하나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 그죠? 그죠? 하나님 엄중하다. 하나님 엄중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은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니까.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도리어 구원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지만 보상 개념이 있는데 그 징계가 따라요, 여러분.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옛날의 목사는 이 보상 개념이 없어.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위대한데 그분이 이제 불이 이제 좋지 않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아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야. 근데 그분 말씀에 상급이 없어. 문제가 있는 말씀이었어. 근데 어쨌든 결말이 안 좋으셨는데 인자는 인재인데 결말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은 그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네. 징계를 받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징계적인 거는 그 심판권은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언뜻 뭐야? 예견을 할 수 있어 그래도 그죠? 그러나 결정권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죠? 목사님이 지금 그건 구원은 이제 구원인데 그분의 말씀에서 이제 문제는 상급, 보상을 삭제했는데 성경 진리는 뭐야? 보상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상급도 있고 징계도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네.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나중에 말씀해야 돼.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네. 기독교인들이 헷갈려요. 헷갈려하는데 그걸 내가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 지금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이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리워드. 네? 거기서 두 개로 나눠. 상급도 보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상급도 있지만 모두 있어. 징계도 있는 거야. 아니 바울이 그랬다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잖아. 이건 뭐야?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니 구원 받았지.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 상급을 받으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급을. 그래서 어떻게 상급을 많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2019년이잖아요. 이제 저는 꿈이 있어요. 옛날에 잊어버린 꿈이야. 나는 잊어버린 꿈인데 미래 팬타시나게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 일의 상급을 받고 싶은 거야. 지켜봐. 최고의 상을 받고 싶은 거야 제가. 어떻게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미래를 열고 싶은 거예요. 여셔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관심하실까요? 최고로. 기독교를 관심하신다고 여러분. 안 그래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에 관심하시고 더 나아가 더 관심하시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과거야? 현재야? 미래? 어디야? 미래라고. 하나님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펜타 미래신학 오늘 2019년도입니다. 기독교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고 싶은 거야. 기독교 속의 역사는 사단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종교와 영성 속의 역사는 사단을 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돌파해 나가야 기독교의 미래고 기독교의 미래가 새 창조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영으로, 네? 두려운 영으로, 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입니다. 깨어서, 네? 깨어서 사역자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사역자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사역자들이 잘못 따라가면 이 사역자가 왜 중요하냐면 사역자는 인도자야. 인도자. 나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인도자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아셨어요? 네. 그리고 따라가야 돼.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시대가 좋은 건 객관화된 시대가 된 거야. 유튜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보편적으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려 하나만 듣지 마세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객관화돼서 또 최고의 높은 게 뭐고 온전한 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이성을 가지셔야 돼요. 네, 저도 제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제 것만 들으면 제 말씀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셔요. 다른 거를 들으셔야 정 목사의 말씀이 뛰어나는 걸 역으로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김치만 먹으면 김치가 진짜 뭔지 잘 몰라요. 다른 음식도 먹어봐야 김치가 이 맛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다른 말씀이 열려 있으면 더 좋아.
왜?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발전하고 있어. 이 인문도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학, 기독교는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발전해 나가야 돼. 정신성이. 왜? 선도하기 위해서. 압도해. 써보세요. 신의 영역은요, 압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토가 말한 신성이라는 거. 압도하는 영이에요.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기독교는 이러한 파워와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